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무덥죠. 오랜만에 2018년도에 가장 무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이 좀 빵빵하잖아요. 정말 좀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학생회 때, 청년 때 한번 예배드리다가 그 큰 교회에서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땀 흘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막 뭐라고 하시면서, 예전엔 너좀 깔고도 드렸다. 예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 선풍기 왜 그러냐 하면서 혼을 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개인적으로 청년 때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좋은 추억이고 또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 내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꼭 돌아가셔야 일주일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이 인사할까요?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교회 베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이 소생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받아들이며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원수마귀 사단 틈탈못 가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은혜 받고 주님의 영광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분사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지쳐있고 눌려있고 답답한 이 땅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마음에 희락과 평강의 오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쳐있는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세상 바라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눌려있지만 주님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구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어가는 나의 영혼력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령의 신령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며 세상을 힘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받고 홀로 걸어도 주의 이름
선한 목자 주의 선한 목자 나를 이끌어내 사랑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나니 언제까지나 주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먹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땅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가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지.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녹화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과 함께 이 시간, 축제 시간,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동안 영혼육의 소생태가 회복되며 전신과 업체를 잇는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사마을 가족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령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바라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였고 암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만 원망하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저희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짖었고 중심에는 주님을 모시지 않았던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욱더 확산되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한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해결을 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11 캠프가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치는 있을 청년 학생의 일일 수련하겠습니다. 청년 학생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미래의 삶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가 참석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모세님에게도 무한한 능력 권능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석한 우리 청년 학생들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싸우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목양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이 들어서 백신을 맞는 분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저도 그렇고 또 맞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 시책이 있죠. 3단계, 4단계 하는데 저희 교회는 4단계 할아버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원이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단계가 돼도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에도 19명 이하는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돼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은 정부에서 하는 행정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많이 신앙적으로 실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믿음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성경필사 대행진 이제 7월이 마무리였는데 8월이 됐습니다. 오늘 제출한 분도 있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1, 2주 안에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검토래요. 여러분 내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쭉 제가 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쓰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건 책이기 때문에 또 웬만한 건 너무 좀 심하게 하신 분도 혹시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면 그 부분만 따로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한 2, 3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쯤에 이제 제가 제본을 맡기면 거기서 아주 멋지게 제작해서 보내주면 10월 25일 날 우리가 10주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직접 쓴 성경 올려드리고 봉헌식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시간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1, 2주 안에 다 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검토할 때 연락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잘 했겠지만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리면 그 부분만 새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삭 새벽기도 내일 새벽이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새벽에 가족들과 나오셔서 8월을 믿음과 은혜로 월삭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학생 청년 일일 수련회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정희 목사님 연락을 해서 제가 조금 약간 좀 그랬어요. 요즘에 좀 준비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있는 집회고요. 7시부터 10시, 그러니까는 9시 반, 2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제나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을 드시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한 번 더 드리면, 여기는 청년들 좀 있는데, 학생들하고, 제가 끝나고 모이려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광고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지금 한 번 정도 집회고 한 번밖에 못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다시 2박 3일 수련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 각성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어렵게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학생들 아마 어른들이 불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청년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짜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 기억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테지만 안 받으면 제가 문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닥달하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청년들 다 커가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연락을 할 텐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받았던 학생회 때 은혜들이 어디 갔는가? 그리고 왜 교회가 멀어졌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제대로 만나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7시입니다. 7시부터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끝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지 않는 청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얘기를 해주세요. 잔소리 좀만 해주세요. 그래서 꼭 나오라고. 왜냐하면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들 모이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어른들은 언제냐? 어른들은 10월 달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그때는 웬만하면 합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백신을 다 맞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제가 저번에 광고처럼 봉헌식과 1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할 겁니다. 제가 아마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석봉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최석봉 목사님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10월에 있는 집회가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사모하십시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오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교회 와서 어디서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정에서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되는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 광고인데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 외우는 게 있죠. 그때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의 순서는 따라와야 돼요. 사도신경 하시고 마지막 때 따라오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멀뚱멀뚱 떠는다 들어지 마시고요. 사도신경도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년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10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엄마 리브가의 고향이죠. 하란이란 지역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랭랑을 치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충 약 700km가 됩니다. 700km 엄청 되게 먼 거리입니다. 야곱은 집 밖에 먼 곳 가본 적이 평생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실에서만 컸던 야곱이기 때문에 이 먼 길을 홀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망을 무조건 쳤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루스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유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루스는 지금의 베델이라는 지역인데 이 루스는 야곱이 출발한 부엘셰바라는 지역에서 약 85km 북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며칠 동안 야곱이 쉬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쳐 왔을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피곤했을 거예요. 기진백진에서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돌베개 하나 짚고 그냥 잡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피곤하다고 그냥 자면 죽기 십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불모의 광야, 더 쉬운 말로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근동 지방에서 이 중동과 근동 지방에서 광야에서 밤을 새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들도 많은 다큐나 TV 통해서 봤겠지만 밤이 되면 맹수가 그리고 독사 그리고 정갈류가 도사리기 때문에 생명 위험이 있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흉악한 도적대들이 오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잠을 잡니다. 제가 한번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곱의 꼴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야곱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어요. 야곱의 나이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때 형을 도망쳐가는 여러분 70세의 도망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70세가 넘을 때까지 야곱은요 엄마의 보호 아래 집 중심의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단지 목숨 건지기 위해서 외가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현재와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더욱이 뼛속 깊이 점여오는 외로움과 번뇌가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려움과 답답함,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허허벌판에 쓰러져 자고 있어요. 이건 거지가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야곱이 세상 없이 자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그곳이 여태껏 침묵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70평생 야곱에게 온전히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난생 처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번성과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70평생 야곱은 거짓말로 살았고요. 술수로 살았고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혼내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근한 나의 엄마 아버지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홀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도 불안하고 답답할지라도 피곤해 지쳐 있을지라도 먼저 오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과 소망이 없는 광활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는 평생 처음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자, 평생 처음으로 깨닫는 영적 길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70이 되도록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어디요? 이곳에 계신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심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곳이라 해볼까요? 이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9절에 보면 이곳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17절에 보니까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오라고 이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요, 큰 의미와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를까요? 이곳에서. 그렇다면 이곳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곳의 의미가 뭘까? 세 가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 나오냐?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평생 동안. 그러나 이제 불모지인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무소부재라는 것은 뭐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좀 어려운 말로 편만.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계신 분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아니 가끔씩이라도 여러분들 인식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큰 저택에서 그 꽃뱀 같은 여인과 둘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뿌리치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숨쉬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만약에 인식한다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단은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내 멋대로 살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가 하는 건 제가 아니지만 내가 어느 곳에 빠지면 그 빠진 순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없어집니다.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죄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만약에 쇼핑 중독에 빠졌다. 쇼핑 중독은 엄밀히 따지면 죄인데 그거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요. 사단이 이 문명, 문화, 과학, 이 모든 곳에 이게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끔 우리를 깨우치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못 느껴요? 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 부모님?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어떤 물건? 환경? 결국 내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은 광야 가운데서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큰 위로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신없이 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보니까 상한 데가 없고요. 어제까지는 외로웠는데 외로움도 사라지고요. 피곤함도 사라지고요. 무엇보다 형 에서에게 쫓긴다는 두려움이 별로 자기 힘들게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입니까? 이곳에 누가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영혼육이요 소생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소생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곳, 짜증나고 보기 싫고 피하고 싶은 곳이든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어가는 나의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다 같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평생을 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셨다. 소생할 때 뭐라고요? 죽어가는 나를, 영혼육 주어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새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나의 영혼육 상태가 지금 시들시들해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나 소생에 된 축복을 반드시 오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볼까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 나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신 이곳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장소가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곧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해도 그곳이 교회가 되고, 자연교회라는 지금 건물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그 건물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교회라는 이곳, 이 자연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룹이나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세상적인 역사로 2000년이 넘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과 쇠퇴는요, 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부흥했고, 교회로부터 타락했고, 교회로부터 번성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교회, 베델, 이 베델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계 비록 건물,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바로 이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12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00년 역사 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죠.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켰죠. 여러분들, 일제시대와 6.25 때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불살릴 때가 있는, 제암리교회도 여러가지 지금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지키고 왜 순교당했냐?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고요, 목숨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일제시대에도 많은 교단이 신사참배했지만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계속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6.25 때 전쟁이라는 고통에도요, 주일 예배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6.25 때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염병 요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당연히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국가에서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5,000명 만석되는 게 19명한테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다. 형평성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과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판결,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판결이 지금 종료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백화점 가보세요. 콘서트장 가보세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별로 제재 안 해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비대면을 드려라. 이거는 완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로 교회가 힘이 정말 약해져.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요 700만이에요. 700 엄청난 건데 700만. 좀 대선도 있지만 교회를 얕보는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떨어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델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조들이요,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야 돼요. 당연히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변증가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 그때는 이제 지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국가에서 비대면으로 딱 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을 지키면서 막 이런저런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어디죠? 최고의 법 9명이 있는 법 거기에 이제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의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그 뒤로 미국은 예배를 그냥 드려요. 그리고 위정자들 가운데 또 많은 리더들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든 모슬림이든 불교든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위정자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랬다고 번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종교는 그러니까 헌법에 나오는 이 종교의 자유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좌우지간 우리가 그 경우에 뭡니까? 그 목사님이 끝까지 예배를 지키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연께 바로 이곳 예배 가운데 베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이라는 이곳에서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역동적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16,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6,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쓸쓸한 곳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왜 몰랐을까?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인데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언약도 들었겠죠.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모든 말씀과 신앙교육을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더 쉽게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축복을 선포하심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셨어요. 꿈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쫓겨가지고 이런 축복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살려고 도망치는 그에게 한 해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에서 형이 갖는 건데 나는 지금 죄 짓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야곱의 이런 고백은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왜 몰랐을까?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니 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나요.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요. 시작. 그는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이 왔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신 분들 내가 인격적 주에 만나면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구나. 이제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영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수천 명의 무리들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 베드로에게 내가 어찌할꼬 어찌하게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찔림을 주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한번 해볼까요? 영적 각성. 다시 한번요.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각성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각성이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영적 각성이란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내가 깨달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는 것. 야곱이 그랬죠. 두 번째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볼게요. 두 번째로 영적인 나태함, 성경적인 용어로 영적으로 잠자면 내가 깨어나는 것. 신앙이 지금 시들시들하고 나태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식어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베델, 바로 이곳에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뭐하고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뭐 쳐다보고 사는 것인가? 이런 마음의 깨달음과 두려움과 회개가 일어날 때 이걸 가리켜서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혼란대 못하고 있지만 예배나 부흥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각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언하건대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요. 한국의 5만 교회와 700만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식을 대로 식어진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방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멋대로 살고 죄 많이 짓고 아무리 얼굴 철판 깔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자 나의 죽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인식해진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생활 코로나 터지고 1년 6개월 지났는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뭐 별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아요. 이러시면 지금 큰일 나요. 문제가 있으면 직시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저도 이걸 딱 생각하면서 제가 제 자신도 나도 진짜 문제가 많구나. 제가 요즘에 그 목사님들하고 저번에도 이제 서문교회 가고 음파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목사님들 교제하고 있지만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앙적인 어떤 관이 지금 한국교회에 생기고 있어요. 코로나니까 안 가도 되지 뭐 집에서 드려 뭐 빨리 코로나인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6.25 때도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방역하지 말라고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보는 거예요. 신앙관이 지금 한국 교인들이 잘못된 사람. 코로나니까 뭐 집에서 드리고 뭐 상관없지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러니까 마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는 절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교인들한테 이 틈을 줘서 틈을 줬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코로나니까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자꾸 소홀히 되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 그렇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뭐 기도도 잘 안 하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바로 돌아가시고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잖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 여러분들 절대 물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도 들은 얘기고 본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을 좀 보세요. 그분들을 부정하고 잡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내요. 기도 생활 옛날같이 안 해요. 그냥 주일에 예배 나온 자체가 어떤 벼슬 처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그거를 틈탑니다.
다시 한번 2번 질문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3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생활이나 묻는 생활이나 이런 삶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제 질문하면서 교제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항상 그 부장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그분이 설교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어떤 사람 맨날 성경책 교회에 끼고 왔다가 집에 딱 던지고 그리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털고 먼지 턴 거 딱 들고 성경에 끼고 교회 온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아이도 쟤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뭐예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찬양을 듣던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던 기도와 성령의 기도 상관없이 성령과의 교제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살아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찔림이나 도전이라는 것이 매주 생길 수 없지만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뭐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 각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바울이 축복했냐면 데살로니가에는 3주밖에 복음 전이 안 지고 그들은 단단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의 말과 디모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라.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부족하고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이달의 승이 뭐냐? 하나님이 저희가 영적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찔림이나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 되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각성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신아 깨어있어. 너희들 전 마귀가 우르사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덮쳐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잣대로 늘렸다 줄었다는 고무줄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습관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이중신앙,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미건조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역독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또한 무더운 날씨로 경제사회 어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요. 무릎 꿇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지금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야곱이 있죠. 야곱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바뀐 건 없는데 내가 바뀌니까 그는 힘을 얻고 삼촌의 댁에 달려갔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베들된 자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로운 영적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신앙이 비수기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비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성수기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의 성수기, 영적으로 충만한 영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만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야곱은요, 진짜 70평생 노인이 되도록 거짓말하고 살았고 술수로 가득했고 시기와 질투로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형 때문에 도망쳐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거짓골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했을 때 그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그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조상이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곳 베델이 된 바로 이곳 자연귀에서 여러분들도 영적 각성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야곱처럼 눌리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나의 영혼, 지금 내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이중적인 신앙생활, 빨래줄 같은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론적이 아니라 마음에 오는 직접적이고 내 마음이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여시 깨닫고 내가 잘못돼 살았구나, 인자 변화되야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야곱처럼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발걸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눌려있고 답답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 회복해야 되는 영혼,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은혜와 영적 충만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성령 맛이 내가 변화되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고 중독에 빠진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무료하고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신앙이 지금 정체하고 후퇴하고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바로 이곳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하나님, 이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눈과 마음이 열려 나의 삶과 예수님이 주인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 눌려있는 마음, 넘어지고 쓰러진 마음, 주님과 멀어진 마음, 나의 삶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늘로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보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이곳 자연계 성전에서 내가 깨달음을 받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했구나. 새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쳐있고 눌려있고 답답하고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자수성가하기 어려운 이 사회의 물정 가운데 그리고 번잡한 정치, 사회, 경제 가운데 우리가 바라야 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입술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선함을 끼치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곱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글, 빈들의 마른 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거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께 기하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권준 전사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이승치 윤기혁 권사님, 김양수 홍지 집사님, 연희정 권사님, 신혜진 청령, 강홍자 김교순 집사님, 학생의 주일학교에서 11점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은도 권사님, 박종원 집사님 감사를 주셨습니다. 연신은 연일원, 영정연재원, 강훈 집사님, 매주 드리는 이 예물에 담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박양래 원사님, 김도순 집사님, 박영창, 박인재 가족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선진 성도, 김미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승준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승준 성도님 일하실 때 더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용준 청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강인혜 감사합니다. 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를 수혜를 통해 신앙이 복되고 주님께 맡긴 삶을 살게 하소서. 신명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재원은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희망통합공사 무명으로 드린 속기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신경석 월삭 귀한 영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김양송 대성님 청년 학생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믿음의 존재케 하신 주님의 뜻 이루소서. 925, 926번 시청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찬양 헌금입니다. 최재명 장로님, 이승치 용기혁 권사님, 강원자 집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재준 권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가정예배헌금 신경석 안집사님, 최재명 장로님, 박종원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용기혁 권사님, 백영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재준 권사님 무명으로 가정예배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지 복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과부의 두레돈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꼭 받아주시고 주님 기억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 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11조를 받아주시고 각종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종 예물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단지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인척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상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이승철 집사님, 정경자 성도 등등등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디 있든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즌을 살다 보니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너희는 평지가 된다라는 귀한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 큰 산이 허물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더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스크 잘 기도할 때 어디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십시오.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집안일을 하는 분들 등등등 주님 기억하셔서 어디 있든 나는 자연교회 성도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오히려 주변의 불신자와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 줌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로 다섯 찬양하며 이번 주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